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1쪽입니다. 욥기 3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32장.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다시 자카르타로 복귀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격리가 10일로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격리 중입니다. 또 고 백기춘 장로님이 소천하셔서 현재 장례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가 이 아침에도 주님을 부르며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따스한 인도하심 속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달에 나누었던 욥기의 내용을 더듬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다시 다 할 수 없지만 욥은 어떠한 연유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심한 답답함에 처해 있었고 삶을 되돌아보면 볼수록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기에 자신이 의롭다는 생각을 철회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욥을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들은 욥이 당한 상황은 분명히 어떤 이유, 특별히 욥이 어떤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였고 까닭 없이 원인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기에 욥에게 계속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서로의 주장들이 계속되었는데 욥의 모습을 주목해보면 욥기 후반으로 갈수록 욥의 말과 태도가 바뀌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욥기 초반의 욥은 자신의 상황이 너무 힘들었기에 죽음을 묵상하였고 굉장히 감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시간이 가면서 욥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갈망하는 자세로 바뀌었고 세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냉철해져 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신자라면 그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원하고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는 것을 누구나 신앙이 좋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판단은 쉽게 하지만 실제 당사자는 그 견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버티고 붙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동안 욥기에 등장하지 않았던 엘리후라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엘리후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꽤나 당혹스럽습니다. 그동안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인물이고 42장에서 하나님이 세 친구를 지책하실 때도 엘리후는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살펴보시겠지만 세 친구는 욥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논쟁했는데 엘리후는 혼자 이야기하다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게다가 엘리후 말에 대한 욥과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의 발언을 평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 엘리후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엘리후의 발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시키고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알겠지만 엘리후의 주장은 세 친구의 주장과 신학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의 원인에 집중하여 그 원인을 욥의 죄로 주장했다면 엘리후는 고난의 원인보다는 목적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엘리후는 먼저 욥의 세 친구에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욥의 질문과 주장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이나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세 친구들은 욥의 질문이나 주장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나 해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완전한 대응과 답변은 오히려 욥의 주장대로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드는 것 같은 분위기도 만들었습니다. 엘리후는 이야기를 들으며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들의 논쟁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연장자에 대한 존경과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친구들이 욥과의 논쟁에 밀려 입을 닫고 있자 지금 일종의 분노의 표현으로 논쟁에 끼어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 다윗처럼 열심을 갖고 있고 불의에 대한 저돌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엘리후는 세 친구들이 욥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이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시 신앙입니다. 자기가 가진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조금이라도 손상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소중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태도가 때로 심하게 나타나여 비판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모습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또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는 어떤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논쟁에 참여하지 않고 침묵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세 친구보다 엘리후가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뒷전으로 물러나 의견을 내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나이라는 것이 삶의 경험과 지혜에 있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은 지혜가 많고 언제나 말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젊은이들에게 지혜로운 가르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엘리후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세 친구와 욥의 논쟁을 지켜보면서 그가 가진 기존의 생각을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은 지혜가 반드시 나이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 안에 있는 영과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말은 그의 영이 하나님의 숨결과 만남으로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욥이나 친구들보다 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논쟁을 지켜보며 자신의 지혜가 욥과 세 친구의 못지않음을 확신하고 이제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후가 깨달았다고 말한 것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 중에 참 지혜는 구원을 얻는 지혜입니다. 또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지혜는 나이와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요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지혜를 공급받고 먹는 귀한 시간입니다.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은혜 받고 힘을 공급받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참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연륜과 나이, 경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붙잡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 더 잘 알게 하셔서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값진 것임을 정확히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생각, 경험과 연륜이 아닌 믿음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머물게 하시고 그 자리를 정말로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갑작스럽게 남편을 보내신 유인숙 권사님과 그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